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학용품이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보면 샤프도 있고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포스트잇도 있고 칼도 있고 자도 있고 넘칩니다. 각종 노트도 있고요. 색연필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몽땅 연필이 뭔지 잘 모릅니다. 이걸 어디서 봤을까요? 컴퓨터 화면으로만 혹은 뭐 책에서만 이제 본 거죠. 몽땅 연필이 뭡니까? 연필을 쓰다 짧아지면 여기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 작은 손에도 안 걸릴 만큼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 쓴 모나미 볼펜 몸통을 연결을 합니다. 일종의 장기 기증이죠. 연결을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쩡히 이제 방치가 되고 심지어 버려지는 것들도 많이 있죠.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고무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안타깝게 쳐다보다가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일생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이 학용품의 모습과 참 비슷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우개 그리고 연필의 입장에서 또 노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그들의 영광스러운 종말입니까? 어떤 것이 그들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이냐 하는 거죠. 어떤 것은 몇 글자 써보지도 못하고요. 어떤 것은 몇 글자 지워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저히 쓸 방법이 없어서 버려진다면 그건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요? 왜 이 세상에 온 것일까요? 그들의 영광이라면 닳아서 없어지는 것, 그게 그들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귀부인처럼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또 평안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에는 왜 온 걸까요? 오지 않으면 조금의 고생도 없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생이 마치
쓰여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학용품에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은 무엇을 위한 인생일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기를 마치 문제가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를 제거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삽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 또 혹은 자녀의 문제, 사실 다 중요하지요. 그죠? 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문제가 없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에 돈 문제도 없어지고 자식 문제도 없어지고 건강 문제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뭐 하죠? 우리는? 그래서 마치 이런 문제들에 쫓겨 사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삶인가? 이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문제에 쫓겨 살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정답을 모르는 채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저도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철학과 교수 중에 휴 무어헤드라는 그런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약 250명 정도의 저명한 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작가들, 이른바 지성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회신을 하겠지요. 우리 같은 사람이 메일 보내면 답장을 안 주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내면 답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꼭대기에 있는 그런 지성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이 삶의 의미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추측입니다. 추측. 이것 아닐까요?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 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왜 나는 살아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 답을 찾는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어렵고 우리에게는 간단한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종착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영생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 네 단계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서 일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고 가장 모범적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딴 데로 가면 될까요? 딴 데로 가면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그냥 집이 없어가지고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어디론가 분주히 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서 마치 어디에 가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지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 14절을 보니까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향.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 내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 태어난 그곳을 가시면 대부분 여기가 내 고향인가 할 겁니다. 그죠? 여기가 아닌데,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 고향을 말합니다. 왜 우리 고향이죠? 우리가 거기서 왔기 때문이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고향에 가면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본향이라는 단어가요,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거든요. 거기 가면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생업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분야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면 사업, 학문이면 학문, 운동이면 운동,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기도 어려울 거예요.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줄까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아인슈타인 뭐 그런 세계의 이제 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엔가 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아인슈타인, 책에서만 보던 당신 드디어 만나게 됐군요. 반갑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스티브 잡스, 당신이 여기 있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내가 당신을 한번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고 악수를 할까요? 그럴까요? 세상에서 단 한 명의 사람들도 자기의 이 세상에 이룬 업적으로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훌륭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최종의 목표는 반드시 부활과 영생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과정에 불과한 거죠. 모든 것이 다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사도가 아직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 부활 또 생명에 이르는 것은 쫓아가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쫓아가는 것입니까? 대략 이렇게 가면 부활에 이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쫓아가는 것입니까? 이 쫓아간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적하다, 뒤쫓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칼든 강도가 앞에 보석을 들고 쫓아가는 사람을 막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아가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였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박해하다, 핍박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적극적으로 막 달려들어서 막 찾아가가지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사도가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열성적인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어떻게 쫓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쫓아가는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보면 쫓아가는 삶, 이 부활과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 삶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기 보면 자기가 버렸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나쁜 것을 버렸을까요?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 그리고 그의 경력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알아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 신분이면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존경받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습니다. 평탄한 삶이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것이 다 유익하다. 쓸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쓸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좀 얻으려고 막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뭘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벌이며 또 어떤 능력이며 자격이며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그것을 버렸다.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가 제일 요긴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트렌드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요긴합니까? 바울 사도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버렸대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유익한 것이 천국 가는 데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손해가 된다,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관점에서 또 영생의 관점에서는 좋고 나쁜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포기하기가 어렵죠. 우리 인생 짧습니다. 영생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 이 인생은 얼마나 짧으냐. 이 책 한 권에 많은 글들이 있잖아요. 이 책 한 권에서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괄호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관점으로 영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고 나쁜 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아무거나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좋다고 덥석 물면 안 됩니다. 그건 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축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손흥민처럼 됐습니다. 손흥민이 누군지 아십니까? 축구 선수잖아요. 그죠? 그게 좋을까요? 손흥민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거의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거의 확실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버는 돈을 다 합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돈을 제일 많이 버시는 분들이 1년 동안 버는 거를 손흥민은 일주일에 벌 겁니다. 내 아들이 손흥민이 된대요. 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좋을까요?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주말에 경기가 있죠. 토요일에 경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뭐 할 만큼 하고 벌 만큼 벌고 안식일 지키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나요? 세상에서는 최고이지만 부활의 관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험이 우리 인생에 꼭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그럼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고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때 그 부자가 자기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시험이 우리 성도 인생에 꼭 옵니다. 우리 인생에 꼭 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문숙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자매님의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남편과 대만에 가서 어떻게 한국하고 무역을 하게 돼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있다가 보면 남편의 믿음을 잃어버리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이제 건너가셨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버리지 않고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버리지 않고 얻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내가 지금 얻을 것 얻고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될까요? 내 영생을 거기에 걸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을 거기에 걸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 바울 사도처럼 멍충이같이 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버렸을까요? 우리 박필선 목사님은 왜 순교까지 했을까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옥죄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지요. 그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괴롭히는데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 좀 고통을 줄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부활에 이르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항상 앞에 두고 내 만족과 성취를 앞에 두고 살아간다면요,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에 내가 뭘 한다고 하면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우리 성도에게는 각자의 싸움이 있는 것이고 각자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불편한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다 취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것을 쫓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일생을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려놓는 것, 자기의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서로 침묵해 주는 것일 뿐이죠.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언뜻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알려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 사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여길 수 있는 거죠. 알아야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 내려놓을 수 있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겠습니까? 이건 아주 힘든 거죠. 알지 못하면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목숨을 버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보고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좋은 것을, 요긴한 것을 버릴 수 있었다면 거기에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그걸 말할까요? 여러분 저 아십니까?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각자 저를 아는 것이 다 같을까요? 수연이도 저를 알고 재윤이도 저를 압니다. 이 둘이 같을까요? 다르겠지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넓이, 또 길이, 높이와 깊이 풍성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그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거를 말할까요? 여기 이제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자식을 키워보셔서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또 다 한편 또 자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어머니의 고향, 나이, 출신 학교, 그리고 경력, 그리고 나를 언제 낳았는지, 낳으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정리를 해서 내가 외운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걸릴까요? 제 생각에 하루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알아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에 닿을까요? 그걸 아는 것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이게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왜 낳았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못 느낄 수 있잖아요. 빨리 공감 좀 해주세요. 아닌 것처럼. 예? 이럴 놈은 나를 뭐 하려고 낳았어? 이것도 안 해줄 거면. 그게 막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막 숟가락도 탁탁 놓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알지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안식일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들어도요, 이게 없으면은 그 말이 그 말이네. 매 안식일에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 말이 그 말이네. 저 말 나한테 왜 하는 거야? 부담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안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빨리 집을 떠나야지. 부모 곁을 떠나야지. 이 생각을 학생들이 항상 하죠. 그래서 빨리 떠나서 기숙사 들어가고 싶어 하죠. 자취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머릿속으로 지식을 쌓는 거는요, 사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수학 공식처럼 무슨 시험 답안지처럼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실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말 가지고 되겠습니까? 꾸지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괴롭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절박한 순간, 또 어떤 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조금의 이익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학생이 글을 적었습니다. 사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커다란 간증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아주 세속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가 믿음이 있었는지 그 학생을 영은회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단기신앙에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정말 힘들었대요. 가가지고 그렇게 막 짜여진 데서 계속 이렇게 앉아 있고 기도하고 뭐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리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때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학생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금은 마음이 아주 간절해졌지만 틀림없이 내가 돌아가면 본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안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깨달은 것 같고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돌아가면 틀림없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번 영은회 중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각이 그 학생을 이제 압도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 학생은 그런 위기감 속에서 내가 이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성령을 거기서 아주 간절히 구합니다. 금식하면서 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도약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 성도들이 다 받는 것이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것 자체가 참 기적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학생들한테 자기 과거의 삶을 이야기해 주면 믿지 않는데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일을 겪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생에 몇 번에 걸쳐서 생기죠. 덧칠 합니다. 계속 덧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 그 고난은 그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뭘로 이루셨습니까? 능력으로 이루셨습니까? 지식으로 이루셨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으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장자의 몫을 하신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일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고난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인처럼 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들러리처럼 주변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렇게 내가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어리석고요.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어리석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무거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힘써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 사청부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 제목이 뭐죠? 낮은 곳으로.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변인처럼 살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좀 알려주십시오. 각 사람마다 질 수 있는 십자가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자님들 중에 제일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울까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수고를 더 했으면 됐지 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무엇까지 내려놓느냐. 예수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조차도 내려놓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지요. 다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님, 그 정도 하면 됐지. 교회를 몇 개나 세웠습니까? 지금 몸에 자국이 몇 개나 됩니까? 이제 적당히 은퇴하시고 좀 쉬십시오. 다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뚜벅뚜벅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무엇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형통한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에 비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쓰여지지 않고 버려지는 그런 지우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2장 찬송하겠습니다.